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려워하는 것조차 사탄이 계획했던 바임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꿈꾸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 주일 아침 귀한 발걸음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저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참 기쁨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믿음이 자라감을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지막까지도 오직 주님으로만 영광 받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으로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오래간만에 조금 말씀이 길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눌 때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우리 번갈아 읽은 뒤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고 앞서 내려가서 공감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를 지나가시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또 내가 미국에서 그분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게 하여 갚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었고요. 노아의 방주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사실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다뤘어요. 이 죄가 뭐죠?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우리의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없는 본질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안 지었죠. 우리를 부족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때요? 배고프죠? 예.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배고프게 지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없다 여김받고 우리가 꿈을 잃고 무엇인가를 더 찾아야지만 나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이 갈급한 상태가 우리의 원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선악과의 사건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래 상태가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많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셨어요. 돌아오라. 우리 금방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갔냐? 아니요.
사람들이 그 상황들 가운데에는 반응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흔들리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감정 때문에 사람은 다시 죄의 원리를 따라서 흔들렸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실패한 것을 반복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저번에 우리가 그랬죠? 더 이상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심판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만 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은 진짜 큰 아픔을 동반해야만 해요. 그 이유는 사실 절대적으로 선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그래? 그냥 너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니까 없다 해줄게 라고 여기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 결과가 뭐였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본질적으로 죽음이었어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고 영원한 영광으로부터 끊어졌던 철저한 죽음이고 단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 그 모든 걸 찾아봐도 죄의 결과를 책임지기에는 이 죄 가운데 깨진 세상에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짐을 대신 지고 죽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결정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흠이 없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본인의 일, 그 본인이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잃어버린 존재가 누구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는 세관장이라고 하죠. 근데 옛날 표현에서는 세리예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금을 걷냐? 당시에 세금을 누구한테 냈을까요? 로마에게 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리의 역할은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열심히 나라를 팔아서 흥했던 매국노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들과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세금을 만약에 100을 걷어야 되면 100만 걷는 게 아니라 120을 걷었어요. 그래서 20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 경쟁이 뭔가 하면 사실 이게 세리가 임명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원제예요. 그래서 그 자원은 사람 중에 뽑습니다. 조건은 뭐냐? 로마에 가서 저 사람이 와서 세금 100만 원 걷어주기로 했잖아요. 저는 120 걷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로마에서는 그 사람을 세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더 많이 뜯어내려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칼 짚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세리만 잡아서 죽이겠다고. 우리로 치면은 매국노 보이면 내가 저격하겠다라고. 우리 그런 분들 뭐라 그래요? 독립투사라 그러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많이 돈을 뜯어서 자기가 남기고 또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집에. 그런데 사실은 삭개오에게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철저한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 공허함은 외로움이었어요. 사실 삭개오가 왜 시작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삭개오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혹시 모르죠? 그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키 작음을 극복하려고 그럼 나는 이걸 돈으로 메꿀 거야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지만 키 작은 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과 동일한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진짜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삭개오가 부모님이 없이 혼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정말 돈 아니면 나를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철저하게 고통받고 자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삭개오는 공허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그걸 메꾸려고 계속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너무 절묘하게 알고 있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안 채워진다 그랬죠? 근데 채워질 것처럼 속였어요. 야, 너 그거 조금 더 모으면, 너 돈 조금 더 있으면, 너 옷이 조금 더 화려하면 메꿔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또 거기다가 돈을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셀이라는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욕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점점 공허해진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장 너무 공허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아픔이 너무나도 자기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 때문에 더 공허해지는 죄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랑 단절됐죠? 하나님이랑만 단절됐어요? 아니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랑도 단절됐어요. 삭개오를 가르쳐서 죄인이다, 쓰레기다, 저런 사람 옆에 가면 안 된다, 심지어 만나면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그거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삭개오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금 잘 거두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진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얼마나 미움받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이것까지 잃어버리냐? 지금 세리로 이렇게 돈을 걷는 거,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없어지면 난 진짜 버림받을 거야. 계속 사단은 삭개오를 구석으로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야, 너 이거 안 되지? 야, 너 지금 꿈 없잖아. 너가 이거 하려면 하나님 말고, 야, 너 이거 지금 공부 진짜 미친 듯이 해서 올라가야 돼. 너 지금 이거, 야, 화장을 미친 듯이 해가, 미안해요. 얼굴을 가리고 꾸미고 너의 그 외모를 가리는 거에 너의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다 쏟아야 돼. 네 안에 있는 그 상처 티 안 내려면 더 밝은 것처럼 더 밖에 나가서 아닌 것처럼 막 그러고 다녀야 돼. 친구들 사이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친구들 열심히 만나고 와서 내 공허함이 메꿔져요? 딱 헤어지고 돌아오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아,
내가 오늘 실수했나? 애들이 혹시 또 나 빼놓고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빼놓은 단톡창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미친듯이 공부해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더 해야 되나? 혹시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공부해서 더 올라가면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건강을 깎아내면서까지, 마음을 깎아내고, 예전에 제 경험에서는 친구 관계를 다 끌어내면서까지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거기서 끝나요? 대학 가죠? 대학 가면 또 대학 가서도 내가 이런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막 몰아붙여요. 직장 가면 내가 이 직장이 아니라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돈을 제대로 못 벌면 내가 인정 못 받는데,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외모를 계속 꾸며야 되고, 계속 가려야 되고, 혹시나 나 오늘 화장이 어떻게 됐지? 화장 안 되면 사람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뼈를 지나면 사람 못 만나가지고 방에 방문 닫고, 여기 조금 뭐가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웃으면 나 이것 때문에 나를 비웃나봐. 철저하게 좌절하고. 여러분, 삭개오가 빠져있던 죄의 굴레가 그거였어요. 메꾸려고 해도 안 메꿔지는 그 굴레에서 신음하고 넘어지지만 결국엔 벗어날 수 없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단절과 더 큰 공허함 가운데 가고 있음에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아픔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에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그를 이 허무함과 허망함과 뭘 해도 메꿔지지 않으면 신음하는 자리에서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왔어. 삭개오가 그 말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실 삭개오는 그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의 그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집에 거하겠다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삭개오의 집에 거한다고 했을 때. 그 옆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가면 안 돼요! 예수님 가면 예수님의 명성에 누가 되고요? 저 사람은 구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소리를 뚫고 예수님은 난 갈 거야. 나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여기 온 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될 거야. 그것만으로 삭개오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구원받고 그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그 공허함이 메꿔지니까 그동안 사단이 사용했던 도구, 어떻게든 돈을 채워야 돼서 그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끊어졌던, 그를 망가뜨렸던 그 도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품으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서, 그리고 삭개오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로서 놀랍게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그 해결돼야 될 공허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존귀하게 지었고, 여러분의 꿈을 꾸게 지었고,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지었고, 세상에 나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광된 자녀로서 지었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멈추게 했고, 움츠러들게 했고, 숨막히게 했고, 여러분을 몰아붙였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의 상태에 있는 우리, 죄 가운데 정말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고 단절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삭개오와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누르고 정말 움츠러들게 만들려고 사용했던 사단의 도구를 놀랍게 반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양육을 하면서 저랑 양육했던 친구들은 그 시간을 한 번씩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의 형상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자. 단점적으로 하면 그렇게 잘 적어요. 약점적으로 하면 수정빽빽해요. 장점 적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펜이 멈춰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단점은 단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귀한 여러분의 모습이 사단의 속임수로 훼손된 거예요. 한번 꼼꼼하게 들여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짓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난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난 이렇게 부족해. 아니요. 여러분 그런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성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너무 정성스럽게 귀하게 지은 거고요. 그리고 나는 꿈이 없어. 나는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놀라운 계획을, 오히려 여러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할 만큼의 떡 벌어질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발견 못한 거지.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깨진 걸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끔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 된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삭개오와 같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기를 원해요. 잃어버린 자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잃어버린 자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섬기는 사람도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 동일하게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진짜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굳이 누구한테 나누라고 얘기도 안 할게요. 뭐 지금 여기서 나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는 사람 눈 감고 손 들어보세요. 이런 유치한 짓도 안 할 거예요. 왜? 여러분 각자가 아니까. 근데 다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자기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건 제 욕심이에요. 사역자로서 엄소영 목사가 사역한 교회 중고등부면 최소한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는 알고 청년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꿈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꿈을 꿈으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서서 떠드는 자의 꿈으로 남겨두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잃어버린 자에서 구원받은 자, 깨어졌던 자에서 회복된 자로서 본질적인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정말 삭개오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공허함을 사개오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 있을 때 정말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했어도 내 것이지 않았던 그 허무함을 이제 내가 주 앞에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 앞에 돌아갈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끄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존귀한 은혜로 부름받고 지음받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무엇인가를 해야만 너가 가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입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이대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채로 쫓기는 채로 두려워하는 채로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주님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아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내 입술로 꺼내놓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아시니 오늘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 두려움, 아픔, 상처들 다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입니다. 우리 정말 이 정도의 시기에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얼마나 좋지. 제가 다 못 나갈 수는 없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이라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짐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어떠한 것들이 있던지 주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건요. 사실 우리 고3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수시로 벌써 그 입시가 시작이 됐고요. 고3이 되면서부터 아니 우리 고2들도 알잖아요. 그 정말 그 1년 한 해 실기를 준비하고 또 수업을 준비하고 논술을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시기를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심 위에 하나님의 열심을 얹어서 정말 오히려 세상이 놀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해달라고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고2 또 수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참 낙심되는데 그런 우리를 보며 오히려 괜찮다,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하여 너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공허함과 외로움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고리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하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끝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삶을, 그 기쁨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을 찾아가셔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실 때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갖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